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대개 생각하는 것들은 편하게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고 깊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포기해라, 편하게 사는 거 이제 중단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히려 많이 있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편차는 있지만 양극의 어느 사이엔가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실적인 그 욕망을 놓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에는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 사이의 믿음은 이 양극단 안에 어딘가 편차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믿음의 색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1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권능과 지혜에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꼭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 실습을 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소위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전문적인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설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3차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조만간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는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하는 유대인들의 반감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을 증오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대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온다는 뜻이고,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오래오래 있을 수 없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을 것인데, 이제는 스스로 다니며 스스로 복음을 전도하는 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 실습으로 내보내셨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의 이런 모습을 여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여행이 무엇입니까? 여행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한복판으로 접어드는데 저는 워낙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가을이 되면 가을을 많이 탑니다. 훌쩍 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 사라지면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론가 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여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은 본질적으로 이동하고 또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고 옮겨 다니는 모델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했는데, 두루 다니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이동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계속 이 마을 저 마을로, 갈릴리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갈릴리로 오르내리시는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여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동한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을 이해할 때 끊임없는 이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유목민 영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게 유목민의 모습입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게 유목민의 삶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목축하던 유목민이 아닙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바로 왕을 만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유목민적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들만 유목민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은 유목민의 영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정착민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동의 반대는 정착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한 군데 정착하면서 이 정착이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없이 떠돌던 방랑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엔 애굽에 내려가 노예라는 이름으로 더부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모세를 통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줌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들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생기니까 한 일이 뭡니까? 포도원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목축이 주였었는데 이제는 농사가 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까 하는 게 그들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동하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인식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동 중에 있는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아니하고 여기 농사짓고 사는데 누가 우리에게 풍요한 결실을 주겠느냐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생각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로운 추수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목민의 영성을 버리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 뿌리 내리고 살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기를 주저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본래부터 여기 부산에 사시던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다 지금 이동해 오셔서 여기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설령 어떤 사람이 태어난 그 집에서 평생을 살고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여행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여행을 한 것일까요? 모두가 하는 시간 속의 여행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 태어난 그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바로 그 집에서 숨을 거두는 게 뭘 말합니까? 그는 시간 속을 여행한 것입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청소년기를 거쳐 중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를 맞이하여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여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한, 오래오래 아니면 마치 영원히처럼 이 세상에 살 걸로 착각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완 좋은 농군이어서 농사 잘 짓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해인가도 곡식이 너무 많이 추수가 돼서 쌓을 곳이 없자 생각했습니다. 창고를 많이 짓고 가득가득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창고마다 먹을 것들이 가득히 쌓여 있다 할지라도, 부자인 자신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떠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그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우리들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도록 말한다면 피곤한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숭고하게 느껴지게 표현한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라 말하든 나그네라 말하든 순례자라 말하든 핵심은 동일한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두루 다니시던 당신을 본받아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신 것은 단지 전도 실습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그네 연습을 시키는 것이고 여행자의 삶을 연습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순례자의 삶을 실습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버나움에 정착해 살면서 고기 잡고 아내와 알콩달콩 재밌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게 편안한 정착민의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서 계속 다녀야 됐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가이사라에도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전서를 참조해 보면 그 먼 고린도에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됐으니 그 평안한 갈릴리 호반의 어촌 가버나움에서 평생 살기를 원했던 그가 저 로마까지 이동하게 될 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동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두루 다니면서 이동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행 중에 필요한 물품들 아니겠습니까? 차질 없이 빠짐없이 다 챙겨라. 하나 더 빠짐없이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도록, 이게 여행하는 사람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최소한의 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신발은 벗을 수 없으니까 신고, 벌거벗을 수 없으니까 옷단벌을 입고, 지팡이 여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니까 가져도 좋고, 그러나 심지어 돈도 양식도 갈아입을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세시대 성자라고 알려진 아시시의 프랜시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호화롭게 먹고 입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염색 공장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한 돈으로 마련한 것임을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이후로 그는 아버지가 준 그 고급 옷을 벗어놓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남루한 옷을 한 벌 걸치고 평생을 탁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프란시스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교단의 첫 모토는 청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청빈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프란시스처럼 한 벌 옷으로 평생을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인생의 성패를, 행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그 모든 것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살면서 그것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잣집이라고 잘생기고 훌륭한 아이들이 태어나는가? 아이가 아예 못 태어나기도 하고, 부잣집 아이라고 인생에 성공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문제일수록 이 소유가 무관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때로 이 소유는 우리의 여행에 큰 짐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통해서 들었는데, 세계 일주를 하는데 자전거로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짐을 줄여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씩 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에 실어야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뭘 버리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고민하다가 그 자전거에 실린 짐 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값이 많이 나가는 거고 가장 비싼 물건이므로 그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노트북 컴퓨터도 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렸는데 이분과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하는 분이 그래도 저거 버리지 말자 그래갖고 다시 주워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노트북 컴퓨터도 짐이 될 정도로 여행은 짐이 저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의 성패가 짐 정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짐 정리하셔서 바자회 때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누군간 또 주워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가졌다고 해서 흥청대고 없다고 해서 죽는 마음이 된다면 그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가져도 가지지 않은 듯이 살 수 있다면 이게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든다면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처음에는요 한 달에 3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는데 절약해서 28파운드만 사용하시고 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얼마 후에는 60파운드의 수입이 생겼지만
여전히 이 목사님은 28파운드로 사시고 32파운드를 가난한 이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말년에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수입이 다양하게 생겨서 4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를 선한 일을 위해 나누었다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더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28파운드밖에 쓸 수 없는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28파운드면 충분히 행복하지 하면서 나머지를 선한 일에 쓰는 이 목사님하고 그게 같은 것이겠습니까? 가져도 가지지 않은 듯한 여유로, 또 없어도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있는 듯은 있는 듯한 여유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져도 가지지 않은 듯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얘기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본을 결정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패와 행복 유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법 알려지신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 2주간 전에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활동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이렇게 기도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녀석아, 할 수 있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돈이 너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목사님 심각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날 설교 때 연세가 60이 내일 모레인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오늘 내가 비로소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있음을 깨달은 그날 비로소 철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셨는가? 아닙니다. 귀중한 것들 주셨어요.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거기 권능이 나오는데, 거기 그 권능하고 여기 권능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권능은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엑수시아.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그 장관에게 이 자격이 생깁니다.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격. 당신 뭔데 이렇게 합니까?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임명받은 그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조백관들이 나이도 어린 왕 앞에 이렇게 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능으로 말하면 왕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왕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왕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 주께서 이 자격을 주어 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 무엇입니까? 너는 내 제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을 가졌다. 네가 능력이 없더라도 자격 그 자체가 너에게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말주변도 없고 힘도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향해 명령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뚜렷한 천국에 대한 목적의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제자들이 가서 뭘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회개는 누구한테 촉구하는 겁니까? 죄인들한테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죄가 점점 커지면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그럼 욕심은 왜 생기는가?
이 땅에서 떠날 존재임을 망각하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더 많이 더 높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오만 가지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가 잉태해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가지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겨진 죄들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은 주님께 들은 말씀을 따라 가슴속에 자신들이 곧 떠나 천국으로 갈 나그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매어 살지 않는 자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매어 사는 과정에서 생겨진 죄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당당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꼭 고급 호텔방에서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누워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거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옮겨 다니려고 하지 말고 거기가 불편할지라도 거기서 넉넉하게 단잠 자고 거기서 기뻐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조금 형편 좋은 데 없을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은 이 중심이 가벼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옮기지 않아요. 어디서든 만족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당당하기 때문에 누가 쫓아내고 핍박한다고 비굴하게 손을 비비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하면 기꺼이 떠납니다. 당당하게. 11절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람들은 결코 거렁뱅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며 삽니다. 갈 길이 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짐을 정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소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자격을 가졌음을 알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진 게 없지만 많이 가진 사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견 초라해 보이나 그 영혼은 부요하게 입은 사람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적어 때로 불편하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지만 목적지 없이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뚜렷한 순례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가는 듯이 보이나 그 곁에는 주께서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중에 현재 발걸음이 부산에 닿아 있고 땅끝 교회에 닿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끝까지 이룰 것이라는 생각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족 구성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성장해서 결혼을 하여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중에 누구든지 먼저 또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해갈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백발이 덮이고 우리의 등은 꾸부정해지고 우리도 시간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준비하신 그 나라로 가는 여행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104세를 일기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원한 현역으로 존경에 맞이한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 목사님은 10월 달에도 일정을 소화하시던 건강을 가지셨습니다. 영이 맑고 맑은 분입니다. 지난 9월 총회에도 당신의 모습을 총대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주보 속지에다가 그 목사님 가족에 관한 글을 썼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지난 9일까지도 맑은 정신으로 계시다가 정신이 흐려져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9시간 만에 주무시듯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가신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와 더불어 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순례자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본령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땅끝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함께 가심을 믿고 언제나 거룩한 순례자로 천국문에 그 발걸음이 닿는 그날까지 묵묵히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와 더불어 두루 다니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인생이 순례자임을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심으로 전도 실습을 시킨과 동시에 두루 다니는 삶의 실습, 나그네 삶의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와 더불어 가는 게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로 소유에만 고조금의 삶의 환경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행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